습니다. 신약 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윤태연 청년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올릴 찬양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윤태현 청년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특송하시는 분들은 방송실에 노래 제목을 알려주시면은 화면에 가사를 띄우면은 더 찬양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옆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제가 읽고 감명받은 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끌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원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김원태 목사님께서 그 책을 저술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가에 따라서 나의 됨됨이가 결정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물들은 먹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동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먹이입니다. 먹이를 찾아 배불리 먹고 나면 잠을 자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러한 삶은 동물적인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 먹어서 배가 부르면 더 이상은 먹이를 찾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불러도 먹이를 찾아 움직입니다. 욕심으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까? 습관에 끌려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끌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의 한 명인 바울 사도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무엇에 이끌려 살았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자기 신념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이끌려 사는 것처럼 바울도
사울일 때에는 자기 신념에 이끌려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유대교에 열심을 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잘못된 걸 깨닫고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바울은 자기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한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신념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명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바울은 도처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는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꿈은 당시의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엄청나서 교회가 다 깨어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순교를 각오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도중에 바울을 사랑했던 에베소교의 장로들이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마시다고, 가면은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교의 장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사명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잠자리 일어나서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책임 때문 아닙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 직장에 대한 책임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직장에 대한 책임보다 더 고귀하고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책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책임을 자각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사는 길이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사명이 끌려 사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업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업에만 이끌려 살면 안 되고요. 사명에 이끌려 사셔야 됩니다. 1988년 한국에서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에 자원봉사 개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자원봉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시민들은 자원봉사하지 않는 삶은요, 아주 부끄러운 삶으로 알아요. 그래서요, 그분들은 월, 화, 수, 목, 금은요,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생업에 열심을 다하지만 토요일, 주일은요, 교회 가서, 이웃에 가서, 사회단체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업이 중요하지만 내가 생업에만 이끌려 살아가면은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제 나이가 70이 되셔서 사회에서도 은퇴하시고 교회에서도 은퇴하시고 이젠 내가 무슨 사명이 있겠는가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70이 되어서 사회에서 은퇴하고 교회에서 은퇴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명이 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 그건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교회에, 내가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업에만 이끌려 살지 마시고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에 이끌려 살기 원하면은 성령에 이끌려 사셔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너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아시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사명을 위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태풍이 분다든지 날씨가 험해진다든지 자꾸 환경적으로 아시아에 갈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가고자 하는데 왜 자꾸 이 길이 막히는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 사람, 유럽의 한 사람이 환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저 마게도냐 지방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끄는 것이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계획을 버립니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날 위해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갈 계획을 접습니다.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교회들을 마게도냐 지역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명이 과제라면 성령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방법을 택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께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사명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 말은요,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요, 내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만 가득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셔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이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명의 과제를 감당하는 방법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명 과제를 감당할 능력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도요, 이불에서 나오지 않고 이불 속에서 잘 갔다 와, 그런 주부들이 간혹 있답니다. 이때요,
우리 여기는 없겠지 설마. 그런데 대개의 주부들은요 먼저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지어서 출근하는 남편을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들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부들을 피곤하지만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도요, 신앙의 모든 일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도 성령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사명에 이끌려 산 사람이에요. 사명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 그는 사랑에 이끌려 산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몰라요. 저는요, 그리스, 이탈리아 성유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스나 이탈리아 저쪽 가면은요, 교회들 이름이요, 바울 교회가 많아요. 바울 교회. 그런데요, 몇몇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바울 교회인데 그 안에 바울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바울의 초상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말이에요. 야, 저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바울의 초상화 봤는데요, 죄송하지만요, 대머리요, 대머리. 그리고요, 눈이요, 매눈이요.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어. 코가 매부리 코요. 인상이요, 약간 험악해요. 이렇게 막 인자한 사랑이 넘치는 인상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야, 저 바울은 사랑이 없는가 보다라고 오해될 정도의 인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몇 년 동안?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할 때에 내버려 둡니까? 훈계합니까? 자식이 잘못된 걸 하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는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잖아요. 자식이 잘못될 때에 훈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훈계를 하면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들어요. 그냥 눈물로 훈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항상 깨어서 너희를 위해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기억하라. 이 말씀 읽어보면은 바울이 진짜 사랑, 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를 그리잖아요. 심장의 모양을 그리잖아요. 바울의 사랑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알량한 사랑, 그 위선적인 사랑, 그 달콤한 그런 립 서비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분들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요, 성도를 대할 때에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어떤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믿을 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참고 견디고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아는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큰 은사가 뭐예요?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지막 1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랑이 메마르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히 임하여서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에는요,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어요. 수동성은 예수께 잡혔다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잡힌 자입니다. 나는 예수께 이끌린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에는요,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수동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수동성만 있으면 안 되고요, 능동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께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냐고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은 능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택함받고 부름받고 붙잡혀서 이끌려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를 출발해서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명에 끌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끌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끌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을 알고 사명에 끌려 살아갈 성도가 되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길 사모하시다. 사랑의 능력을 알고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사명과 성령과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저희들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끌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이끌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욕심을 이끌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사명에 이끌려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끌려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귀히 여기면서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사명에 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에 끌려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끌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끌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새해는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사명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면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가 오전 10시에 드려집니다. 주변에 우리 아동들이 있으면 잘 권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속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속예배로 대신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면은 교회가 늘 남의 교회 같아요.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교제를 해야 교회 정도 붙고 내 교회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이 없으시면은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시고, 또 속회 예배는 금방 마치니까 함께 예배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지방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수고 많이 했다고 치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사 주관하는데 교인들이 참석을 많이 못하면 담임 목사가 부끄러운 법인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생, 청년들 많이 참석해서 제가 아주 기쁨이 풍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나가시면은 그 로비 탁자에 교회 요람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하늘 양식, 매일 가정 예배소가 있는데 필요한 분들 가져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도 전도에 관한 책도 있는데 가져가셔서 보시면 유익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생활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사명과 성령과 사랑에 끌려 살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